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예수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예수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예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그 많은 종교 중에 한 부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곧 무엇을 말하느냐? 죽었었던 우리 인생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 복을 비는 제사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는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한 종교가 아니겠느냐. 굳이 다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교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는 이것은 분명히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자체이고 예수님은 곧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날 벌어진 어떤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의도적으로 율법하고 대치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율법과 상충되는 일들을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을 사게 하시고 또 반발을 사는 오해를 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안식일에 발생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용인즉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밀 곡식이 열려 있는데 손으로 밀 나다를 쭉 훑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손으로 비벼서 훅 불어가지고 그 나다를 밀 알갱이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나이까? 라고 컨펌을 걸어왔다. 제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제재의 대상이 되었냐면 밀을 땄으니까 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추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밀을 비볐으니까 뭘 한 거야? 타작을 한 거와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안식일에는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무엇을 만드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과거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팠겠어요. 왜냐하면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사울의 엄명에 의해서 다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사울에게 쫓긴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사실은 좀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이 시킨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마침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상 위의 진설병을 그것을 내어주고 먹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의 부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여서 배부르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도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고 또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규칙을 앞세우고서 여러 가지 부칙을 또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중간에 반드시 2시간 이상을 쉬었다가 다시 또 걸어야 되고 심지어는 담벼락에 사람이 깔려서 무너졌는데 담벼락이 무너져서 사람이 그 밑에 깔렸는데 이거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무너진 담을 옮기는 것은 다 무슨 뭐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정당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없다?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연속되는 또 한 사건이 3장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 기록하는 분들은 2장과 3장의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2장에 딱 마무리를 하고 그 밀 이삭을 까먹은 사건을 2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3장에 성전 안에서 회당 안에서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의 사건은 또 다른 것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봐서 2장과 3장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2장 마지막 부분의 사건과 3장 시작되는 사건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말을, 한 가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장을 시작할 때 우리는 3장 내용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는데 원어를 보면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 그리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고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 보면 소문자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3장 1절을 시작하는 그리고는 대문자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대문자를 기록할 때는 언제냐? 이 사건의 중요성이 아주 무거울 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관심 깊게 읽어야 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속사를 대문자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나오는 이 3장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성경으로 공부할 때 외식주의자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자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그 근원을 살펴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기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로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는가? 이 사람들은 금식도 안 하고 지금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구별이 돼서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하자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1시간 내지는 2시간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4시간, 5시간 이상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이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자.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없이 범죄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죄와 반드시 구별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해서 만든 단체가 바리새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만 이들이 결국은 종교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갖게 되고 헤게모니를 쥐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자꾸 부칙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알기를 뭐처럼 하냐면 짐승처럼 대한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심지어 제 은사 가운데 예루살렘 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옆집에 정통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외국에 살다 온 이런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예 그 정통 유대인.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마에다가 성경 말씀 이렇게 띠로 메고, 그리고 뭐 모자 이렇게 쓰고 긴 도포자락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들. 이 사람이 옆에 살았는데 아주 그냥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옆집 사람이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해가 서쪽에서 뜨듯이 너무나 밝은 얼굴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찾아와서 막 자기를 막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기 집에 좀 같이 가자고 부르더래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을 자기 집안으로 들이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자기 집에 가자고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와 이제 이웃으로 이렇게 대해주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을 흔쾌히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주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봤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냉장고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 문이 열려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닫으면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은 냉장고를 못 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냉장고 문을 닫는 것은, 즉 전기장치에 손을 대는 것은 지금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냉장고 문을 닫아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가서 흔쾌히 웃으면서 오케이 하면서 문을 닫아줬는데 문을 딱 닫자마자 이 사람 얼굴이 확 돌변하더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의, 지금 이스라엘의 호텔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관공서 건물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 있는데 한 군데는 그 명칭이 딱 붙어 있어요. 사바트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바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안식일 엘리베이터,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만 전용으로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엘리베이터는 이방인들은 탈 수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사바트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거예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어떤 기능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20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바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층에서 문이 열려서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닫히고 2층에 올라가서 문이 열리고, 사람이 타든지 안 타든지 상관없습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가 잠깐 텀을 두고 다시 문이 닫히고, 3층에 올라가서 또 문이 열리고 또 문이 닫히고, 이런 식으로 4층, 5층에서 20층까지 매 층을 그 정차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해서 사람들이 전기 도구를,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엘리베이터가 사바트 엘리베이터예요.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 잘못하면 혈압 있는 사람들은 혈압 터질지도 몰라요. 그거 기다리다가. 근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형제 하나가 지금 다쳐가지고 여기다 붕대도 감고 뭐 이거 해가 왔는데 안식일날 다치면요 붕대도 안 감아줍니다. 왜? 붕대 감는 게 뭐예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정신인 안식일을 잘못 오해를 하고 이렇게 일하지 않는 안식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2부 순서로 밖에 나가서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사 먹어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혹시라도 짜장면 사 먹었다가는 장로님들에게 눈이 띄면 어떻게 되느냐? 꿀밤을 맞았어요. 어디 안식일, 어디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냐고. 토요일날 미리 막 시장도 다 봐왔어야 됐어요. 주부들이 주일날은 뭐 슈퍼마켓 가서, 뭐 그때 당시에 슈퍼마켓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 가게에 가서 미리 시장에 가서 주일날 먹을 걸 다 준비해놓고 이게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안식일날 오락도 금하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에는 절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곡해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진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시킨 대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요리를 하다가 뭐가 급해가지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 쓰지 않는 그 뭐라고 하죠? 조미료를 사갖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 하시면서 어머니가 곧장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와라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벽 나오면 벽 뚫고 가고 막 이러라는 얘기입니까? 일직선으로 그냥 직선으로만 갔다 오라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시킨 심부름에만 전념을 해서 가게에 가서 그걸 사갖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잖아요. 오늘 이 얘기도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오락을 금하고 사람들이 즐기고 이런 것들을 금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로서 너 오직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진짜 짜장면도 사 먹지 말고 돈 거래하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너 다른 그 누구에게도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딱 선포되면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해줘라. 나 너만 바라보고 있을 테니 너도 나만 바라보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오직 난 너만 보고 너만 즐거워하고 난 너만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너는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계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토요일날 뭐 어떤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계승해서 오늘 주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여기 보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마가복음 1장부터의 역사를 쭉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던 적이 있는데 그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하면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회당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환자가 또는 어떤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특히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회막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의 여러 가지 부칙을 다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실상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편 손, 마비된 한편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마르다라는 이 표현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수동태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 날 때부터
그가 뭐 자신이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살아왔던 게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동태라는 것은 무슨 힘에 의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무언가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병이 들었든지 다쳤든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지금 한쪽 손이 마른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에 의한 어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부르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회당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한편으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꼬투리에 잡히나 안 잡히나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수첩 들고 지금 딱 접을 기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하느냐 안 하느냐, 율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일어서라라는 말은 부활의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는 어떤 스탠드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말하는 단어가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 그 죽은 상태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한편 손이 마비가 풀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어서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수를 믿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여러 가지 선교와 봉사와 많은 헌신들을 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우리 식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풀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있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이 훌륭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안식일을 지키되 그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회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것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 오늘 이 시대에는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일어서라,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러 나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봉사도 하고 그 시간 딱 채우면 여러분들 다 한 겁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핵심을 놓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엑기스로 짜고 하면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 찬양, 기도, 말씀. 여러분, 예배에서의 가장 핵심은요, 예배자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찬양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기도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말씀과 헌신과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의 기준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진정한 선악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살렸냐 살리지 못했느냐의 기준으로 바꾸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은 그저 주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 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가깝게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는 역사가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살림을 얻었다면 이제는 누군가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안 살리고의 이 역사가 진정 선과 악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교회에요. 예전엔,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시골 가보면 꼭 동네에 한 사람씩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에다가 꼭 꽂고 막 7년대 8년대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혼자만 막 좋았다가 울었다가 막 난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상태 아시겠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자매가 있었는데 뭐 1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도 와가지고 막 물론 이제 예배 드릴 때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어떤 청년들이, 좀 오빠나 되겠죠,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 애가 죽었는데 목사님께서 장례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대답하지 않고 당회를 열어봐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거친 끝에 죄송하지만 이 장례는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해서 내보냈대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하나는 뭐냐면 이 자매가 정신이 온전치가 않은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다 죽었는지 믿지 않고 그냥 반 미친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만 했다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지 아닌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례를 집례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사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례를 집례할 수 없다라고 이 두 가지 이유를 들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 교회에서 거절당한 그들의 이제 오빠쯤 되는 청년들이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그 장례를 맡아서 해주시겠노라고 허락을 받고 장례를 집도하려고 하는데 그 죽은 여자아이의 옷에서 뭐가 툭 떨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옷을 갈아입혀야 되잖아요. 수의로. 근데 먼저 입었던 옷 주머니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냐면 그 요만한 신약 성경만 들어있는 포켓 성경이 주머니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정확하게 이 여자애가 어떤 애였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미루어 볼 때 항상 성경을 지니고 다녔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신은 온전치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상황이다. 결국 뭐예요? 이쪽 교회에서는 이 여자애가 죽어가지고 또는 그 죽은 부모님이나 형제들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상황을 위로해주고 또 장례로서 어떻게 보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애가 예수를 믿었었는지 안 믿었었는지 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못 해주겠고 자살했는지 자연사했는지 모르겠어서 장례를 못 치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한국 교회의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면 뭐 할 거예요?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헌신하지 못한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여기 오는 과정에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응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숨을 껄떡껄떡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 119라도 불러주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케어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 늦어지는데 안 되지 하고 교회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 오지 말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킨다라는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더불어 내 주변 이웃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주의를 지킨다라는 의미 속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오지 않는다 해도 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배 시간을 다 빼먹을 만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응급조치만 취하고 누군가 더 전문가가 찾아왔을 때 그 뒤에 비록 시간은 늦었지만 교회를 향해 그 뒤에 달려올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되 그 무거운 가치는 어디에다 두느냐? 생명을 살리는 데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교회의 전통은 뭐였냐면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오실 때 항상 흰 장갑, 연장갑을 끼고 예배를 집례하셔야 됐대요. 저도 이제 성찬 세례 예식이 있을 때는 장갑을 끼고 집례를 합니다만 이거 성경책 넘길 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침 발라서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라가지고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딱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일부러 그 컵에다가 장갑을 푹 담궈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넘겼대요. 그 물기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장모님이 목사님, 장갑 끼고 예배를 집례하시라니까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그걸 인제 알았어요? 그러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장갑 끼는 것을 이제 좀 벗어나게 해드리자 해서 장갑을 껴야 한다라는 이 전통을 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장갑 끼는 이 전통이 생겼는지, 규례가 생겼는지를 살펴봤더니 아주 오래전에 1953년도면 전쟁 직후예요. 전쟁 직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밖에서 막 장사하고 손발이 다 때가 끼들고 또 막 불어 터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이 막 지저분한데 그때 당시에는 수요일날도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 때 헌금을 했대요. 근데 이 헌금위원을 하는 이분들이 손이 더럽고 막 불어트고 여기저기 터져 있고 피가 좀씩 보이고 이러니까 목사님 앞에 이거를 딱 갖다 올리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왜 그 소매를 갖다가 이렇게 막 덮어가지고 소매를 덮어서 이렇게 헌금함을 이렇게 들고 이러고 갖다 드리더래. 손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그 내용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우리 그러지 말고 헌금할 때 헌금위원들에게 장갑을 차라리 끼게 해드리자. 이래가지고 예배 때 예배위원들은 전체가 장갑을 끼는 것으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몇 년도에? 1953년도에. 그런데 40년도 더 된 그때가 1990 몇 년도니까 40년도 더 되기까지 지금 이 전통을 지킨다고 계속 그러고 있더래요. 사실 장갑을 꼈던 그때 당시에는 의미가 상당히 깊었던 일이에요. 그 힘에 겹게 살아가던 그 손 부끄러운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장갑을 꼈는데 지금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 이때 누가 그걸 손 트고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장갑 끼는 건 제도가 없어져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전통만 남아가지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의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치중을 해야 될 교회가 자꾸 의미와 전통만 되살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를 새로 샀는데 피아노를 강대상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이거 갖고 싸워갖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줬대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교회 심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이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한 교회는 레프트 교회예요. 왼쪽 교회. 한 교회는 라이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양쪽으로 나눠서 레프트 교회, 라이트 교회로 그렇게 교회가 분파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내용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안식일 또는 주일이라는 이 형식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형식은 무엇과도 같냐? 그릇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목마를 때 마시라고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담아줬는데 중요한 건 컵입니까? 물입니까? 컵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죠. 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컵이 없다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물이지만 그러나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일요일날 주일을 지키느냐? 이 주일에 대한 유래도 잠깐 알려드리겠어요. 주일,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로 삼고 예배를 드립니까? 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킨대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일을 지키냐 한번 묻습니다. 일요일은 무슨 날?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일요일은 무슨 날? 주일. 다시 물을게요. 월요일은 무슨 날? 월요일은 월요일이에요? 그럼 화요일은 무슨 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날은 주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일이에요. 월요일은 뭐 그럼 내 날이야? 월요일은 나의 일이고 일요일만 주의 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7일 모두가 모든 날이 주님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로 특별히 삼는 날은 일요일이 한 주의 몇 번째 날이기 때문에 몇 번째 날?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 개념으로 첫 번째라는 것은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11조를 우리가 드리는데 10분의 1인 11조를 왜 드려요? 그러면 열의 하나는 하나님 거고 열의 아홉은 뭐 내 거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는 10분의 1이 곧 1이라는 숫자가 뭘 말하냐면 첫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것. 그럼 첫 것을 드린다는 행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해서 전부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재앙입니다. 장자재앙을 뭐라고 얘기해요? 초태생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태어난 것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러면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이고 두 번째 태어난 건 살렸으니까 남아있잖아.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첫 것을 다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첫 것은 나머지를 대표하고 나머지를 대신하는 의미라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초태생을 죽였다,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애굽 전역을 다 심판하셨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다 죽이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적으로 초태생을 죽이는 심판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날은 한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나머지 날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나머지 날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믿음의 고백으로 첫날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날이 공교롭게 무슨 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뭐 큰일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날은 속된 말로 개판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을 온전히 드릴 때 나머지 날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붙들고 나머지 날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첫날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은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것보다 결국 뭐예요? 생명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의 이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날 회당 안에서 한편 손이 마른 채로 굳어져 가고 몸에 제약을 받는 이 사람들이 결국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제는 그 안식일에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날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